이성훈 목사의 부모 세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에 거하게 되지요. 초막절의 끝날을 일컬어 우리는 호산나 라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아르바 미님이라는 네 가지 식물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모든 기도를 마친 후 버들가지를 바닥에 내치게 됩니다. 이 버들가지의 으깨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깨어졌다고 생각한 그들은 이제부터 큰 구원을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날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는 버들가지로 바닥을 치는 수많은 유대인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속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기쁨의 향연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이 집사님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혹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는 좀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면 좀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저번 주에 그 속죄제와 또 지성소. 저는 사실 속죄제는 이제 이해가 갔는데 지성소와 속죄제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지성소에서 소로 제사를 드렸는가? 네네. 그리고 왜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런 내용들이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소를 도살하고 그리고 피를 뿌린 것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를 위한 그런 행위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행하는 시간이 이제 염소를 도살함으로써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만 사실 대속죄의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까지는 대속죄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회개해야만 하고 금식해야만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대속죄일과는 달리 좀 기쁨의 절기입니다. 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약 5일가량 있다가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해야 할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요, 굉장히 우리 그 대속죄일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분위기를 금방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유쾌하고, 그리고 이 야자 나뭇잎 그걸 들면서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혹시 초막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집사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에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는,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정확한 그 구절을 짚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첫 시간에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 절기가 왜 필요합니까? 또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에 관한 여러 상황을 알기 위해서 왜 절기가 필요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도가 필요하고 또 내비게이션의 힘이 필요한 것처럼 이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또 배경과 내지는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초막절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죠. 여기 말하는 수장절이 역시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수장절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날.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즐겁죠. 즐겁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쾌한 절기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기에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에서 지금 잠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초막절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상에서 뭘 보셨습니까?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요, 이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치고 거기에다가 이 가림막 같은 거를 하고 그 위에다가는 야자나무 그 잎을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성탄절처럼 여러 가지 그 성탄추리라든지 그리고 이 반짝이 같은 거를 이 성탄절날 장식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들도 이 초막절날 텐트를 치고 거기에 이 야자 나뭇잎을 올려놓고 이 성탄절날 장식하는 그런 장식을 그들도 역시 걸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자유가 주어지는데요. 특별히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한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야자나무 열매 잎으로 지붕을 덮을 때에 그 지붕을 하늘이 보이지 않도록 가득 덮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보이도록 언뜻 하늘이 보이도록 구멍을 뚫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야자나무 잎을 좀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서 지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하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별이 보일 수 있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또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초막이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광야 한가운데서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초막절의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따뜻한 그리고 좀 편한 그리고 모든 시설이 편리한 침대가 있는 방이 아니라 바로 이 초막 안에서 거주합니다. 그들이 초막 안에서 거주할 때에 언뜻 보이는 그 야자 나무 잎 사이에서 보이는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자면서 아, 그렇구나. 여기 지금 금방 레위기 23장 43절에 내가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우리가 광야 생활할 동안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 아멘. 우리 조상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그 별을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이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아멘. 물론 그 배경 가운데는 곡식을 추수하고 그리고 기쁨으로써 이 모든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초막절은요,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현대 초막절을 지킬 때 물론 과거에 그랬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대 초막절에는 몇 가지 네 가지 식물들을 같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거든요. 이를테면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는 드릴게요. 하나는 에크로그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도금냥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그리고 버드나무까지입니다.
이 에크로그라고 하는 그 열매는요, 아주 향기로운 열매,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그런 열매이고요. 도금양 나무까지는 향기 나는 나무를 대표하고요. 종려나무의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풍성하고 아주 단맛이 나는 그런 열매의 대표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는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이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물론 이 나무들이 어떤 이들은 율법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이론보다도요. 이 네 가지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꼭 있어야만 하는 향기 나는 나무이고 아주 단맛을 나는 열매이고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우리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향기 나는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초막절을 보내는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초막절을 볼 때마다 우리 집사님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편했던 집을 잠시 뒤로 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네. 어떨까요? 무슨 감정이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지녔을 때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걸 한번 좀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거를 좀 상기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초막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초막절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들과 같이 일주일 동안 불편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막 안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대화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 자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 안에서 자녀들과 얘기하던 것과 달리 그냥 오솔길을 걸으면서 손잡고 자녀와 함께 걸으면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의 핵심이 있다면 함께함입니다. 자녀와 함께함, 또 그리고 아내와 함께함,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일을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초막절에 있으면서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아빠, 나 여기 불편해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었을 때 그 아빠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한번 우리 이 집사님이 자녀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해줄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글쎄 예수님의 마국간에 있었을 때 뭐 그런 거를 한번 상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절 보고 만약에 물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아,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일주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거든. 근데 그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우리 조상들을 굶주리게 하신 적이 없거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막아주셨거든. 아멘. 그리고 이 밤의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거든. 아멘. 일주일 동안 이거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눈다면 그 아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각은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바로 초막절의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들은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 어느 한 분 집사님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었어요. 산부인과에 산모들이 오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첫 아기를 가지는 집사님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심시키고 나서 이제 분만실로 보내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심호흡 하세요. 심호흡. 그래야 정말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지나갑니다. 심호흡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심호흡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황한 산모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선생님 그러더니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심호흡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혹시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절기를 지켜봐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니었군요. 네. 네.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사실 그 절기 속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들을 절기를 통해서 다시 경험하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아멘. 담겨져 있거든요. 아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바쁘지 않은 현대 생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도 굉장히 바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최고의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학교라면 히브리 대학교이거든요. 히브리 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직접 보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같이 식사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정말 바쁘고 힘든 바쁜 현대인의 생활이지만 그들은 그 바쁜 현대인 생활 가운데서 절기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서 누구도 범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갔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절기였었어요. 그 절기 가운데 그냥 일주일 동안 빨리 지키고 넘어가야지라고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그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직접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아멘. 바로 초막절의 핵심입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그리고 보호와 그리고 모든 물질과 그리고 양적이고 질적인 것들을 다 잘해 주세요. 그런데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혀야만 좋은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좋은 부모님이라기보다도 사실 좋은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부모의 정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크리스찬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직장과 그리고 대학과 그리고 배우자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만 과연 그 자녀들과 함께 마치 초막절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유대인 부모님처럼 더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는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돈을 벌고 또한 내가 그래서 뭔가 윤택함을 추구하는 현대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이 성공과 출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듯해 보이는 이런 현대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모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직접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혹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해준다면 이것만큼 아름답고 훌륭하고 부모다운 부모가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업도 귀하고 또 직장도 귀하고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부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네. 들으시면서 목사님 이런 거는 좀 빠졌는데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사실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다른 시간보다 더 짧게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초막절 하면
굉장히 어렵고 저희하고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와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제 원래 있었던 편안한 어떤 상태에서 떠나서 정말 초막절에 그걸 기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 맡기고 교육을 또 우리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부모로서의 그런 것들을 잘 못했던 부분들 좀 회개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도 저희가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동의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더 경청하면서 열심히 따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이 초막절 절기를 되새겨 보면서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셨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 모습은 학생들이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을 암송하는 모습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이 사라진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를 전공한 이로서 저는 히브리어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선행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CBS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성경 암송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저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최대한 애쓸 것을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